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법은 뭘까? 많은 분들이 함무라비 법전을 떠올리실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고등학교 역사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 출애굽기 21장에도 바로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도 단순한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혜로운 법으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21장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일상적인 장면 중 하나예요. 거대한 기적도 없고 불기둥도 없고 바다가 갈라지지도 않아요. 그냥 법 조항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법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수천 년 전 하나님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는지가 느껴진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3500년 전 시내 광야로 떠나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에게는 법이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들을 보호해주는 법이 없었어요. 파라오의 명령이 곧 법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아래서 일방적으로 당하며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볼 출애굽기 21장이에요. 이 법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는 생활 지침서예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법들 중에는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 보면 불편하거나 낯선 내용이 있어요. 특히 종에 관한 법이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당시 시대적 맥락이에요. 하나님은 당시 존재하던 관습들을 갑자기 없애버리는 대신 그 안에 인간적인 한계와 보호장치를 심어 넣으셨어요. 그게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이었는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느끼실 거예요. 장면 하나. 종에 관한 법. 자유를 향한 길 출애굽기 2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기고 7째 해에는 자유롭게 나가야 한다.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종제도 자체가 이상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수천 년 전 고대 근동사회에서 종제도는 매우 흔했어요. 가난 때문에 빚을 못 갚거나 전쟁 포로가 되거나 여러 이유로 사람들이 종이 되었어요. 그 당시 다른 나라의 법에서는 종이 되면 평생 종으로 사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6년이라는 한계를 정하셨어요. 7년이 되면 반드시 자유롭게 내보내라고요. 심지어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고 양떼와 곡식과 포도주를 넉넉히 주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규정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음을 울리는 장면이 나와요. 만약 어떤 종이 주인을 너무 좋아하고 함께 사는 아내와 자식들도 사랑해서 자유롭게 나가기 싫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어요. 주인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그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서 평생 함께 살겠다는 표시를 했어요. 강요가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자유의지를 심어 놓으셨어요. 장면 둘. 딸에 관한 법, 여성을 보호하라. 다음으로 아버지가 딸을 종으로 팔았을 때의 법이 나와요. 오늘날엔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지만 당시에는 가난한 집에서 딸을 종으로 보내는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은 이 경우에도 여성을 보호하는 장치를 두셨어요. 만약 주인이 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내쳐버리려 하면 그냥 내보낼 수 없어요. 반드시 가족 중 누군가가 그녀를 다시 사올 수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주인이 그녀를 다른 민족에게 팔아버리는 것은 절대 금지였어요. 또 주인이 자기 아들과 결혼시켰다면 그녀는 딸과 같은 권리를 가져야 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충분히 주어야 했고 그것을 줄이거나 함부로 대하면 그녀는 자유롭게 나갈 권리가 생겼어요. 대가 없이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 특히 가난한 집안의 여성은 정말 취약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그 취약한 사람을 법으로 감싸 안으셨어요. 나는 내가 함부로 버려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면 셋 생명을 해치면 살인과 폭력에 관한 법 이제 좀 무거운 주제로 넘어가요.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경우의 법이에요.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건 명확해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하세요. 일부러 계획하고 죽인 것과 실수로 죽인 것은 다르다고요. 만약 의도하지 않은 사고로 죽였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피할 곳, 즉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억울하게 복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망갈 길을 마련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일부러 계획하고 사람을 죽였다면 재단으로 도망쳐도 소용없어요. 거기서 끌어내서라도 벌을 받아야 했어요. 또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하는 것도 매우 심각한 죄였어요. 당시 공동체에서 부모는 가정의 근간이었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건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었거든요.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버리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인신매매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물건처럼 다루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장면 넷,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해받아온 법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유명한 부분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잔인하다. 복수를 허용하는 법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법의 진짜 의미는 달라요. 이건 복수를 권장하는 법이 아니라 복수를 제한하는 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내 눈을 다치게 했어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을 죽여버리거나 그 가족 전체를 해치거나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복수는 늘 과도하게 커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딱 그만큼만에 눈을 다쳤으면 눈만큼, 이를 다쳤으면 이만큼. 더도 덜도 말고 딱 그만큼이야. 이건 정확히 말하면 과잉 복수를 막는 법이에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의 과도한 복수에 짓밟히지 않도록 하는 울타리예요. 공평함의 원칙이에요. 더 놀라운 건 21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내용이에요. 만약 주인이 종의 눈을 다치게 했다면 그 종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어요. 이를 다치게 해도 마찬가지예요. 종이에요. 신분상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눈 하나도, 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소중했어요. 주인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은 강한 자의 법이 아니라 약한 자를 위한 법이었어요. 장면 5. 소와 구덩이, 일상의 사고도 법으로. 이제 좀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동물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에 관한 법이에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왜 소를 죽이냐고요? 이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죽인 것은 소라도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구분이 생겨요. 만약 그 소가 전에도 들이받은 적이 있는데 주인이 알고도 단속을 안 했다면 그건 주인도 책임을 져야 해요. 모른 척하는 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관한 법도 있어요. 누군가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았는데 거기 소나 나귀가 빠져 죽었다면 구덩이를 파놓은 사람이 배상해야 해요. 나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요. 해도 소용없어요. 알고 있었으면 혹은 알아야 했으면 책임이 따라요. 이게 오늘날로 치면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 책임 개념이에요.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생각하셨어요. 또 소가 소를 받아 죽였다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값을 반반씩 나누고 죽은 소도 반반씩 나누라고 했어요. 공평하게요. 강한 자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나누는 거예요.
교훈 요약 3500년 전 법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자, 지금까지 출애굽기 21장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처음엔 그냥 딱딱한 법 조항처럼 보였던 이 내용들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종이든 여성이든 외국인이든 신분이 낮든 높든 상관없이요. 눈 하나, 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선 귀했어요.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짓밟은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함이에요. 눈에는 눈, 은 복수가 아니라 균형이에요. 더 많이 빼앗거나 더 많이 갚게 하지 말고 딱 그만큼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에요. 세 번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6년 후에 반드시 자유롭게 내보내라는 법, 종의 눈이나 이를 다치게 하면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법, 하나님은 사람이 억압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자유를 향한 길을 항상 열어 놓으셨어요. 네 번째, 책임은 아는 만큼 따라와요.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은 사람, 위험한 소를 방치한 사람, 몰랐어요 라는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방치하는 건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감 있는 이웃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법의 뿌리에는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너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니? 출애굽기 21장은 율법 조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내 백성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꿈꾸신 세상의 청사진이에요. 약한 사람이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이 구제받고 과도한 폭력이 멈추고 공평함이 흐르는 세상이요. 오늘 우리 삶에도 이 질문을 한번 가져가 봐요. 나는 내 주변에서 가장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나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일이 있진 않을까요? 내가 받아야 할 것만큼 남에게도 공평하게 돌려주고 있을까요? 수천 년 전 신의 광야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목소리가 오늘 우리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